지난 3월 1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날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분이 지금은 제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도대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산들아 바위야 나를 가려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그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사회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 주님의 복음, 이 십자가가 바로 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죽는 이런 무서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상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 하나를 말하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유대인의 가정이 아니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목도하면서 베드로도 깜짝 놀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생각들이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잘 극복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되어 있고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조차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명령을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은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에 베드로 너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는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열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와 같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발로 기는 짐승이 있고요,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고요, 또 하늘을 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지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짐승조차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굽이 갈라져 있고 대책임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나 토끼 이런 것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기느러미를 가지고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를 못합니다. 장어나 새우 같은 것은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애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새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솔개, 올빼미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새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11장 말씀에 규정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에는요, 그 그릇 안에 온갖 이런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응수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 그가 완전히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오랫동안 몸담아봤던 유대교의 그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율법이 구분지어 놓은 불결한 짐승은 절대로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먹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잡아 버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응수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짐승뿐이겠습니까? 28절 말씀에도 있듯이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는요,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청결한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는 불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고 속에 오랫동안 굳혀져 왔던 베드로의 이 관습 속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깨닫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베드로지만은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간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실제적인 변화에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답답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잘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도 참 답답하고, 때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도 가끔씩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성도님들이 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너무 더딥니다. 하나님, 속성가는 좀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데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하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왔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틀들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려고 예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 교회를 경험했고 알고 있는 교회,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교회일까? 그렇게 하면서 거북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미 우리 교회에 익숙해 있는 기존 성도들은 이동해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관습들을 잘 이해하고 받도록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크게 기도하고 작게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은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용납되고 이해되고 또 기다려주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생각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도 정결한 사람이 있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주님의 생각,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구분과 차별이 다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별되고 특별한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모든 구분이 다 철폐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다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있었던 영국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참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아주 많은 민족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차를 가지고 지금 충남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수님이 또 안식년차 저하고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그렇게 한 교회를 섬겼는데, 이분을 유럽 여행 가는데 공항까지 제가 좀 픽업을 또 섬겨드려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탈이라고 말하죠. 영국에서는 이것을 라운드어바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라운드어바웃을 제가 잘못 돌아가지고 딴 길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밤이었는데 당황하면서 차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으로 차가 따라붙더니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괜찮으냐고, 무슨 일이 없느냐고, 제가 좀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영국은 참 친절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 팀 응원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훌리건 알지요? 완전히 운동장의 깡패입니다. 파이프 이런 거 들고 막 상대방 응원하면 그냥 때려줍니다. 우리는 밥 먹고 후식은 반드시 뭘 먹습니까? 과일을 먹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과일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과일을 먹느냐는 거예요. 영국에는 여러분 거의 과일이 나지 않습니다. 수박, 참외, 토마토 이런 맛있는 과일들이 없습니다. 영국 여러분 사과 보셨습니까? 사과는 간혹 나기는 나요. 이 영국 사과를 보면 이 자두만 합니다. 풍계라고 말하죠. 이 자두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과를 그냥 안 먹습니다. 그냥 쪄서 먹어요. 쪄가지고 그 안에 치즈도 넣고 그 안에 꿀도 넣고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식사하고 과일을 후식으로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생활 속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차별 없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내 것이 아니면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면은 다 틀렸다고 하면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낮은 자들에게 우리는 종노릇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언약의 백성들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노릇을 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별과 차별은
다 철폐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와 높은 자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없는 자와 있는 자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경건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차별한다면, 그렇게 선을 꺼놓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고요, 교우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우 중에 한 분이 아주 심각한 질문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아마 교회 중직 중에 술을 하시는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술 취했다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말씀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한 티를 보면서 사는 것을 봐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트려 놓아야 될 것은 깨트려 놓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기질적으로 잘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기질은 너무나 강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런 기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강한 기질, 약한 기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아너기라고 말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교 형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강한 기질, 약한 기질이 없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이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가 될 자격이 참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앞에 서면은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좀 침착하게 하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리 있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대중 앞에 서서도 홍당무가 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뭐 그렇게 유창하게 말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깨달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그래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생각과 정서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질이 다루어지지 않는 분들을 보면 참 깝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질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벽을 쌓아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일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좀 친한 사람들에게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깨트려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은 다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영국을 무차별 포격했습니다. 런던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포로군,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수상 처칠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영국 의회에다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안 되는 소리를 수상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 포격에 자기 병사가들이 죽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왜 보살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꼼짝없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수용소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꼼짝없이 죽을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 주어야 된다는 것이 처칠의 생각이었습니다. 신랑회가 벌어지고 자정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다 지쳤습니다. 처칠이 얼마나 분명한 의지로 의견을 말하는지 국회의원들이 나중에는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를 이전할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그때 처칠 회고록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처칠 회고록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문학상으로 선정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산이 편성이 결정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썼던 그 구절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에게는 진짜 눈이 바뀌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저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이방인 전도 사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자,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두 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 번씩이나 그 일을 반복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넬료의 종과 군인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분명하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이방인이라고 구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지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시니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밝히 말하리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고넬료가 얼마나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누가 확정을 해 주십니까? 성령이 확정을 해 주시는데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물 묻듯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베드로의 사역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면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된 것은 나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연약합니까? 내게 있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경건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면에 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삶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시고 사람들이 도착할 그 즈음에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찾아오자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여 들려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를 잰 듯한 실수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지혜와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31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절대적인 존재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있든지 좌절이 있든지 관계없이 절대로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생애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환상이 뭘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들을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좀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든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퍼즐 전체의 판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판을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을 붙여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정답을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두 앞걸음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발 한 걸음 앞이 아니고 두 걸음 앞을 보여주십시오. 세 걸음 앞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만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은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심지어 고넬료에게 가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할 정도로 아직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고넬료 집으로 초청을 불렀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표절판이 어떻게 꾸며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으로부터 17년, 18년 전에 마산유로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퍼즐 한 조각을 잡고 믿음으로 붙여나갔고 믿음으로 붙여나갔고 믿음으로 붙여나갔고, 이곳에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비전센터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비전센터를 세울 아무런 창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즐 한 조각,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한 조각 한 조각 붙인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마산유로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정답을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퍼즐 전체의 판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고신정신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늘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억만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내신 그 주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